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소리 방송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성취하시는 여러분들께 이 복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7번째 방송에서는 저는 삼성그룹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제기하셨던 만물이 존재하게 된 근원에 관한 질문, 곧 사람과 기타 생물은 오랜 진화의 산물인가 아니면 신의 피조물인가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오늘과 같이 과학기술이 끝없이 발달하면 언젠가는 생명의 합성과 무병장수의 시대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과, 두 번째로 영혼은 무엇이고 종교는 무엇이며 또 인간에게 왜 그것이 필요한가. 종교의 목적을 보통 사람들이 착하게 살게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기독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이단시하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세 번째는 사람은 죽은 후에도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등 다소 많은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 진화되어 온 존재가 아닌 성경 창세기 1장 27절 말씀과 같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모양을 따라 지혜로운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인간 자신의 지혜로서 발전되어 온 첨단의 과학기술 문명이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인류의 첫 조상된 아담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져서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각종 짐승들과 새들을 아담 앞으로 데려와서 그것들을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했을 때 아담은 스스럼 없이 그들 짐승이 자기 앞에 나오는 대로 그들의 이름을 바로 지어서 불렀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이처럼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혜롭게 창조되어 놀라운 일들을 행하긴 하지만 생명 자체는 그 무엇을 합성함으로써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였고 또한 그분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을 재료로 사용해서 그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서는 그 코에다가 생명을 부여하는 하나님 자신의 영을 불어 넣으심으로써 살아있는 혼적인 존재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과거 어느 시대에도 이룰 수 없었을 만큼 이루었지만, 생명을 가진 존재는 그 어떤 원시적인 형태이든 간에 그 조상들로부터 태어난 것이지 사람이 직접 만들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종류대로 그 첫 조상을 창조한 이후에는 그 부모 속에 있는 생명을 가진 씨로부터 태어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적이 없고 또 만들어질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어준 그의 영에 의해 생겨난 것이기에 인간은 죽으면 그 생명의 영은 다시 하늘의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것을 기억하라. 즉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속에 있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지금까지 축적한 과학기술로서 인간과 같은 지능적인 존재로 만든 것은 기계적인 힘을 이용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로봇이 있지만 이것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그에 따라 움직이는 생명체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혜로서 모든 생명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셨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수고로의 모든 생명체 하나하나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실 필요가 없이 첫사람 아담에게 그것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면 되었을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만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최첨단의 의료기술의 발달로 어느 정도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 의료과학과 기술은 앞으로도 또 계속 발전하겠지만 고 이병철 회장이 말한 대로 인간에 의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이 생명체의 합성 혹은 복제 등의 기술을 이용해서 무병장수를 넘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못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부인되는 역사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동물의 그 생명과 다르며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람 속에 존재하는 영혼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영, 한글 개역성경에는 이것을 생기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인간의 육체에 불어 넣어 주심으로써 존재하게 된 것으로 우리 눈으로는 그 영혼을 볼 수가 없고 또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인인 동물도 사람처럼 살아있는 존재로 보이지만 사람과 동물은 그 구성이 다릅니다. 즉 동물에게는 육체, 우리 살로 이야기하는 육, 사르크, 플래시, 육체와 혼, 소울, 프시케로만 되어 있으나 사람에게는 여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스피릿, 푸뉴마가 함께 더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달리 그의 근본이 되는 신적인 존재와 그의 영원성을 찾는 행위, 즉 종교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종교활동을 통해서 신적인 존재,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자 하며 또한 그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착하게 살고자 하여 종교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라는 의문도 이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죽으면 그 생명의 호흡이 멈추면서 육체는 시체가 되어 무덤 속에서 부패하여 점점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함께 몸속에 있던 영혼은 몸에서 분리되어 그 근본 대신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된다고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때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음부, 즉 하데스라고 하는 음부에서 들어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직접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는 것을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우리 보십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 즉 하데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가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거기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가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듣고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권합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이와 같이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한 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국 음부 즉 하데스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도덕적인 규범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면 공통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선하게 살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를 포함한 진정한 종교는 인간이 생사고락의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흠한 인생의 굴레를 벗고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고자 하는 본원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생겨난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는 인간이 스스로 그 길을 찾아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에 대한 그분의 뜻을 일체 나타내 즉 계시함으로써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그분의 뜻을 그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알리도록 하셨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경륜을 기록한 경전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은 그 성경 66권에 속해 있는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진실되게 성취되어 왔고 성경 속에 기록된 역사들의 증거가 되는 유물들이 지금까지 많이 발견되면서 사실들로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전하시려는 메시지의 주제를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정리해 주신 구절이 바로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며 또한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풀어서 설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아멘. 또한 요한복음 20장 32절 말씀에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결국 기독교의 핵심 내용인 구원의 진리는 인간이 스스로 영원에 이르는 길을 찾으려고 만들어낸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길을 성경을 통해 계시하여 보여주심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구세주 즉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또 다른 성경인 사도행전에서도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예수 외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죄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들 말들 하지만 고 이병철 회장이 의문했던 바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기능 측면에서 기독교가 제일이라거나 또는 다른 종교를 이단으로 배척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결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 합니다. 인생 수수께끼인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인간이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시자 궁극적인 심판자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 이병철 회장이 제기한 또 다른 질문인 이 세상에서 착하게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 중에는 무신론자, 무종교인 또는 타종교인들도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나에 대한 답변도 결국 이와 동일한 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착한 선행의 삶을 살았나 아니면 무슨 종교 활동을 하였나 하는 것으로서 그의 죄악을 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부패한 인간의 그 어떠한 선한 행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로움으로 받아줄 만한 방법이 못 되고 그렇게 해서 죄를 속하는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으로 오셨고 또 그렇게 사셨던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우리를 위한 대신 속해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분을 따름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애초에 어떤 의도로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된 모든 만물을 경영하도록 하셨나 하는 의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로서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나 아쉬운 것이 없으신 완전하고도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엇하러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하는 말입니다.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 인간 스스로가 찾기 어려울 것은 그것은 우리와는 그 차원이 다른 존재이신 하나님의 속마음과 그 뜻을 찾는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그 자신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나타내시고 기록하게 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약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믿느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피조물인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 답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것을 답한 것이 성경 고린도서 10장 31절 또 로마서 11장 36절 시편 73편 24절로 26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2절 24절 말씀 등등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또한 영원토록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또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 인간이 즐거워하도록
하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성경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바꾸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내 또는 나게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까지 이 방송에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고 이병철 회장의 질문 중에 지금까지 다루지 못한 나머지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복락이 꼭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이제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